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주요 전쟁, 전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전복 전쟁 요약과 속국들로부터 받은 조공 내역이 나옵니다. 이 전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전부를 다윗은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7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락받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당대의 강대 세력이었던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메덱 암마는 당시 블레셋 수도로 할 수 있는 가드의 별칭이었습니다. 정확한 음은 메덱 아함마로 어머니의 굴레라로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은 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아 주요 성읍인 가드를 포함해서 블레셋의 주요 성들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가리켜 메덱 아함마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김으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후에라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그 삶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을 맺자마자 그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모압,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맛에게서는 공물을 받고 에돔마저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또 사울 때도 블레셋은 가장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과 싸웠지만 이제 1절 이 말씀 이후로는 더 이상 블레셋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수비를 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적을 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제자리를 잡는 사무엘하 8장부터는 다윗의 전쟁이 선제적이고 또 공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전쟁 그 자체보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이긴 것은 단순히 잔인한 사륙을 하고 다 죽여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의 세력과 싸워 정복하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나라 민족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고 또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까? 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가?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악한 자였고 무고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시도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또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원수로 계속 대적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들의 키를 줄로 재어 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달려 있는데 3분의 2는 죽이고 또 3분의 1은 살려두었다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인 사람들은 주로 모압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끔찍하게 남들을 습격하고 아주 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던 악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차별한 살인이 아니라 모압 군대를 징계하고 그들을 해산시킨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 아람 두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치열한 싸움 중에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한 하밧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밧은 소바 위쪽에 있던 아람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소바를 물리쳐서 이긴 사건은 소바와 싸우고 있던 하밧에게는 경쟁 상대가 제거된 일이 됩니다. 따라서 하밧 왕 도의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며 화친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화친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잘 봐달라고, 우리는 전쟁을 하기 싫다고 하며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북쪽 멀리까지 퍼져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은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는 암몬과 아말렉도 나오지만 그들과 했던 전쟁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질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성전을 만든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에돔을 전복합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를 다 전복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과 의로서 다스렸고 또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 관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정복 기사와 통치를 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전복 전쟁을 성골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며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한 국가들로 받은 조공과 그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 모든 것들을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4편, 27편, 46편 등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합니다. 또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힘찬 함성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며 고백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8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기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사는 열려있다, 넓다라는 뜻으로 택하신 자를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를 철저히 지키며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던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앞일만 생각하며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항상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계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말씀을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그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